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이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팔 재앙을 시작으로 넷째 나팔 재앙까지 우리는 그 환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그냥 말씀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할렐루야.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타납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이나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그래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이렇게 조금은 잘 살고 좀 뭔가 경제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막 핍박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그 초대교회 시대만큼 절실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게 피곤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아멘.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또 부딪혀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반대 의견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설교를 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성경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계시냐 아니 계시냐, 이것을 믿고 안 믿고 판단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우리는 넷째 나팔까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넷째 나팔까지 재앙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그 재앙까지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게 뭐라 되냐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화, 화, 화 있으리로다.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말하는 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화는 앞으로 세 번 더 불 나팔 소리로 인한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시작으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보면 땅, 바다, 강, 연못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그리고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두 덩어리로 딱 나눠집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뭐냐면 그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예요. 자연 환경입니다. 그리고 천체와 우주입니다. 그러나 다섯째 나팔부터는요, 그 재앙의 대상이 인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냥 인간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록되는 거랑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을 치지 말라고,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요, 그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마지막 셋은 세 번의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세 번의 이것은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화가 이제는 더 극심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계가 망가지면요, 인간은 더 살아요. 어쨌든 삽니다. 땅굴을 파더니 뭐든 삽니다. 근데 인간 자체에게서 이제 일어나면은 그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1절 말씀. (1절) 말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건 열쇠였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사도 요한은요,
심판과 또 다른 화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지껏 말해서 벌어진 일이 엄청난 일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또 한 번에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땅에 별이 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별똥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떨어지는 별은 그런 별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말은 이 동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라냐,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1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병손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출신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면서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큰 별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보면 달라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천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동사를 뭐냐, 하늘에서 내려옴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 그가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똑같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예요. 떨어진 별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 뜻은요, 급박하게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내려온.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는 떨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떨어진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급하게 막 탁 떨어지면 뭐라고 그러죠? 내려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떨어진다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제 그렇게 내려와서 급하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없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해서 아마 이 모든 세계를 아마 자기 세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뱀과 용 그리고 즉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이 쳐서 잠시 그들을 놓아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이 천사가 누구냐? 미카엘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미카엘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잡아다가 사탄과 용과 뱀을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열쇠를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천사를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1000년이 차서 잠시 그들을 놓아줍니다. 누가 놓아줍니까? 천사가 놓아준다니까. 사탄을 천사가 잠시 놓아준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무저갱 열쇠를 가져다가 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노연함을 받자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는 대성도와 대적의 싸움을 걸어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무저는 무슨 뜻이냐? 원래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죠. 흑암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쁜 수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헤아릴 수 없는 기쁜 수렁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무저갱한 죽은 자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갇혀있는 구덩이, 즉 또는 영적인 감옥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악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절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는 그 구멍에서는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천사가 무저갱을 열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그런 그 연기가 올라옵니다. 요엘서 2장 3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표현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뭘 뜻합니까 여러분? 뭘 뜻해요? 피와 불과 연기. 이건 여러분 완전 전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니까 큰 화려의 연기도 검은 연기도 확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를 말면서 어두워졌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임할 파멸에 대한 징조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구멍에서 나온 연기가 너무나 짙어가지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보세요. 어두워집니다. 사방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해를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전체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우주가 망가져 버렸잖아요. 거기다 이제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가 전 모든 게 망가졌으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이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은 여러분 인간이 상상하는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들을 때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현상을 세상의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어둠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잘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는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무감각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 여러분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죄가 전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안 보여요. 이기적이 된다. 그 나밖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이런 여러분 이 무감각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헛 그물질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헛 그물질만 합니다 그 말입니다. 외모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열심히지만 영혼을 갖고 있는 하나 게을러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헛된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숨을 헐떡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늘 영원히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예배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무감각해져요 지금. 말씀에 둔감해서 성령이 떠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9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충이 또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참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두워진 이 연기 속에서 황충이 땅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황충은 뭡니까? 바로 메뚜기예요. 메뚜기. 요엘서 1장과 2장의 황충의 재앙과 애굽에 내린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그 황충의 역할이 바로 파멸과 위협 그리고 파괴를 상대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이 여러분 그냥 메뚜기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메뚜기만 얼마나 좋겠어요. 이 파울이 나는데 조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황충으로 묘사된 영적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 그랬더니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모르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사탄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를 때 땅이나 비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40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하는 바 같더라. 다시 4절 다시 돌려오시면 4절로 돌려오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서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문 해하지 말고 보세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말이죠. 수문이나 모든 수풀이나 각종 나무나 각종 수목, 바다, 모든 고기, 모든 것을 전부 다 해하라. 3분의 1을 다 해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뭐라냐면은 그들은 해하지 말고 뭐만 해하라? 사람만 해하라. 거기에 누구만 해하라?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와 요엘에서 여러분의 이 메뚜기 재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뭐예요? 요엘이나 출애굽에서 이 메뚜기 재앙은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황충 재앙은 인간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땅, 그 땅에는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임했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시부인이 아는 사람, 그 문소지 인방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짐은 전부 다 해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징벌을 받았고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문설주의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황충 재앙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이 명령을 누가 받았냐? 황충이 받은 거예요. 황충이 받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감을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과를 떠나는 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데요?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는데요?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이마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인침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증거하는 것을 그 말입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주권적인 권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유권으로 주어지는 표시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재앙이 이스라엘의 백성은 임하지 않고 오직 애굽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섯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황충이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이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요. 잘 보세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대력에 보면은요, 메뚜기는요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출현해서 큰 피해를 입힙니다. 5달은 또 뭐냐? 황충의 수명과도 같아요. 황충의 수명이 5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달 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괴롭게 해도요, 뭐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 왜 그럼 그런 기간을 주셨냐?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서 이 땅에 있고 그 재앙을 맞은 사람들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 이런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구의 여러분 80%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 선교사들 이렇게 오지에 왜 갑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 여러분 죽게까지 버려가면서 오지에 왜 갑니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웅심에 가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는 것이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은 결심으로 자기 생명을 죽게같이 버려가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오지에 가서 말입니다, 창에 찔리고요. 지난번 선교 영화를 봤더니 여러분 참 걸어오는 그 오지로 들어갔는데, 그게 여러분 넬라 판타지야, 이 영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가 가는데 여러분 자기 그 앞으로 먼저 갔던 선교사 시체가 떠내려오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를 시작했어요.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그 피리로 말입니다. 그거를 불면서 결국은 그 마을을 전체 그 부족을 완전히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화 시켜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죽어서 뭡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병동도 없고 여러분 누가 고생함도 없고요, 누가 자기가 해야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아주 행복한 것이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황충을 5달, 황충의 그 재앙을 5달밖에 주지 않다는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황충 재앙을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 제한 두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전갈이 사람을 쏘는 듯한 여러분 이 고난이 5달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날은 사람들이 주기를 구하여도 주지 못하고 죽었으나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리로다. 5달 동안 여러분 그 고통은요 사람들에게 차라리 죽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치에 있을 때 600만의 그 유태인들을 죽일 때 그들은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이건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먼저 간 사람을 부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일본에도 여러분 그 마루타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마루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보다는 죽기를 아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여러분은 죽을 수 없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고생이 너무 극심하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이때가 벌어지면은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그냥 완전히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말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종말로 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여러분은 낫다는 말을 비명을 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이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아멘?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다섯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볼까요? 한번 봐볼까요? 그거 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을 맞고 그 머리에 긴 관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무신경 같은 무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경보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소리 사이에 있어 그 꼬리에 탁탁한 산을 향하는 것을 참 여러분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황충의 전체적인 모양에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 같다.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뭡니까 여러분? 이거 병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았습니다. 그럼 지금 뭐냐 이거야. 이것이 뭐냐? 이거 탱크예요 여러분. 무기를 장착한 탱크라 그 말입니다. 그냥 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무장한 군마를 보면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병거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황충의 머리와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관은 뭡니까? 승리를 정치하기 위한 정복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황제들이 썼을 것이고 한 나라의 왕이 있으면 필히 그것이 금관이 됐을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명분을 세워 전쟁을 하지만 모두 다 자신의 권력의 탑을 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 그런 이런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말입니다 피해를 입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나라가 말이죠 물밑이 밀고 와 보세요 여러분. 마치 뭐냐 황충이 오는 것 같이 막 여기다 말이죠 가면을 쓰고 말이죠 탱크로 밀고 들어오고 말이죠. 다 여러분 금관을 하나씩 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썼던 관은 참된 금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금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목할 점은 황충의 금관이 아니라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황충이 쓴 것은 뭐냐? 참 금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이들의 권세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좋다는 최종적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황충이 사람의 얼굴 같대요. 인간과 짐승의 특성을 결합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딱 묘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존재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제인간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AI가 사람입니까? 사람같이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영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영이 없는데 무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악한 영이든 좋은 영이든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없는 무슨 사람이에요. AI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니까 나중에 AI가 분명히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맞다. 목사 말씀 맞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AI가 아니랍니다. 그 이상 더 뛰어난 그 로봇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각을 움직이고요. 지성을 가지고요. 행하는 그런 AGI인가 뭔가 같은 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고요. 자기 판단을 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방어를 하고 전쟁을 한다 그 말입니다. 큰 나라가 이런 거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간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쟁은 뭡니까? 이제는 그런 로봇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로봇이 자기 지능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지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발을 떼고 어떤 사람 말인데 그 돈을 위해서 그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것을 왜 믿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뱀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AI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멘. 복제 인간이 아닙니다. 복제 양도 진짜 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형성을 하고 있다가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요.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충의 머리털, 이 머리털 여자 머리털 같은 묘성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위한 거예요. 사람의 이미지가 여러분을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털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에요. 그래서 머리털로 계급에다 해서 머리털 그 사람의 형상이다 묘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깁니다. 머리가 뭘 형상합니까? 아름다움 연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보세요. 뭘 연상합니까? 중분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을 연상하잖아요. 예?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면요. 황충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고 그랬습니다. 맹렬한 식욕이에요 여러분. 황충이 여러분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약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약탈을 하고요. 아주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말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 정복자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요. 전부 다 약탈을 해갑니다. 전부 다 약탈을 해가요. 황충이의 철호신병 같은 호신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철호신용 뭔지 아십니까? 군마의 옆구리에 누굴 보호하는 거예요. 전투식 공격할 틈이 없도록 딱 막는 것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 황충은 그냥 어렴풋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말 적당히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장을 완전히 하고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장하나요?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로 우리가 여러분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황충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황충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날개짓 소리가 엄청난 겁니다. 잘 보세요. 탱크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6.25 동란 때 우리는 봐서 알아요. 제 아버지가 6.25 동란 때 있었을 때 미국에서 넘어오셨는데 군대 이 탱크 소리가요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울렸잖아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때 그 6.25 군수적 그 어린 소년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탱크가 지나오는데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둥둥둥둥둥 울리더래요. 땅이 둥둥둥 울리더래요. 그러니까는 총도 못 쏘고 이러고 있는데 탱크가 위로 쑥 지나가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웅장하게 둥둥둥 하고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한의 황중이 전가가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쏘는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10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0절로 다시 시작. 또 정갈당할 것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게 뭐냐면 독침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갈에 여러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독침이 있어요, 여러분. 괴롭힌다는 거예요. 치밀적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의료 활동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분은 말이죠. 침을 놔주면 목사님 좀 덜 아프게 좀 안 아프게 좀 침을 놔달라고 그래요. 예. 할렐루야.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알 겁니다. 조금 할렐루야 말 안 듣고 자꾸 어기장 놓으면은 그냥 쿡 찔르면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렇게 안 찔러요. 할렐루야. 예, 예.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을 찔러야 되는 거. 그걸 언제까지야? 5달 동안. 5달 동안 매일 여러분 찔러보세요.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못 당합니다. 어느 날 너무 아동학대가 심해서 그 아이 아동학대가 너무나 심해서 그 아동아이를 엉덩이를 벗겨보니까 엉덩이가 말이다. 바늘로 친 침자국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매일 바늘로 찔러댄 거예요. 그 아이를. 매일 바늘로 찔러댄 거예요. 그 누가 개먹어요. 이렇게 찔러댄 겁니다. 왜? 빨리 죽으라고. 그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엄마는 여러분 감옥 갔고 계모는 감옥 갔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 할렐루야 큰일 나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환난의 독침을 쏘고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현대적인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부에 독침을 또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에서 피부에 독침으로 쏠 수 있을 정도 그 따가운 것은 무엇일까? 화학물질입니다. 피부에 가면 그냥 끝나는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 이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음으로 인해서 피부가 상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 진작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믿지 않은 사람,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큰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적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가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황충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밝힙니다. 분명히 왕이 있어요. 그 왕은 뭐라냐? 무적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왕은요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 아바돈. 헬라어는 뭐라냐? 아블로온. 그런데 둘 다 뭐냐? 뜻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근데 뭐냐? 파괴자예요. 파괴자. 황충에는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황충을 다스리는 왕이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볼로온은 당시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을 숭배했던 아폴로 신의 이름을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3대 황제 칼리굴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칼리굴라 또 5대 황제 누굽니까? 네로입니다. 그리고 11대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는 대표적으로 자신을 아폴로의 신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요가 안 되니까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요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고요. 네로 같은 경우는 이 로마 신자 불살나가면서 하면서 그 책임을 누가 돌렸냐? 바로 기독교인들 돌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 강갈리 이런 일이요 지금 안 벌어질 것 같습니까? 벌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벌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안 벌어지는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는요, 케냐인가? 케냐예요. 케냐에서 말입니다. 그 부족인데 기독교인이 다 말살돼 버렸어요. 다 몰살돼 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그 가족들이 말이죠. 애들이고 말이죠. 그 부족에서 도망 나오는데 나오서 뭐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러고 나와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러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예수 믿는 누가 나에게 나를 죽였다 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에 다른 반대편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로 왕자라든지 도미텐이라든지 갈비필라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고통스러운 황충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배후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배후 세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AI를 만들어내도 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6장 12절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지금도 베레전서 5장 8절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산빛을 찾고 있다는 것, 분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12절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12절 다 같이 시작.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보라 이제 너희 화들이 할렐루야. 첫째 왕은 지나갔으나 이제 지나갔어요. 첫째 왕은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합니다. 첫째 왕은 지나가다 그러나 이렇게는 그러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5째 나팔을 전부 다 요약하고 다음 2 나팔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첫째 왕은 지나갔어요. 아 됐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다 아직 화가 둘이 더 남아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화가 둘이 더 남아있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화가 많이 있게 이런 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첫째 왕을 지나가지고 아직 화 둘이 남았다는 준엄한 경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의 화보다 더 심한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어둠의 배후 세력 아래서 욕망과 탐욕으로 정철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여러분 젊은 청년이 왜 갑니까? 그 속이 여러분 뻔하게 그 소굴이 뻔하게 악의 소굴이요. 내가 나를 파멸로 이끄는 소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너무나도 못 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여기서 이름 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웃을 사랑하니 그러면 나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의 배후 세력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